네, 반갑습니다. 제가 안경 쓴 모습 처음 보시죠? 네, 오늘 안경을 쓰고 나왔는데요. 여러분과 오늘 함께 부활의 기쁨, 또 하나님께서 부활절, 오늘 이 부활절, 나에게 역사하는 부활절이 어떤 의미인지 또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그 말씀을 눈으로 따라가며 읽어 주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PPT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최근에 문화선교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발표를 한 칼럼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Z세대라고 읽어야 되겠죠? 네, Z세대의 종교적 삶, 이런 칼럼이었습니다. 칼럼의 내용이 좀 꽤 길었는데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문화선교연구원 검색하시면 이 칼럼을 나중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 칼럼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즘 세대의 젊은 친구들은 종교는 거부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 종교에 속해 있다 이런 건 거부한다는 거죠. 근데 영성에 대한 관심은 엄청나게 많대요. 영성을 추구한대요. 영성이 뭘까 할 때 이런 거죠. 초월적인 존재와의 만남에 대한 기대라든지 또 내가 뭔가 신비로운 경험을 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자기 성찰과 같은 수행 이런 부분들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딘가에 속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내가 신앙 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불편해하고 답답해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맞는 말 같다 고개를 끄덕끄덕였습니다. 근데 또 이게 단지 종교와 영성의 부분에서만 이런 것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고민해보니까 요즘 이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꼰준호 씨 나왔지만 저를 꼰대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죠. 저도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이미 꼰대인 거죠. 제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공감이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요즘 젊은 친구들, 청년들은 맞아, 개인주의적인 것 같아. 근데 또 외로움은 엄청 느끼는 것 같아. 개인주의인 것 같은데 또 친밀함에 대한 향수는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자율성을 원하는 것 같아. 근데 자율성은 원하는데 그 권리에 따르는 의무는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대를 뭐라 할까라고 저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리한 이 세대에 대한 이름은 이겁니다. 오늘날의 세대는 양극성의 세대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게 좋고 어느 때는 이게 좋고 어느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어느 때는 저쪽으로 갔다가 이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이쪽과 저쪽을 다 아우르는 세대, 저는 그것이 오늘날의 세대, 젊은 세대를 의미한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왜 지금 세대는 이 극단성, 양극성의 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 고민이 들더라고요. 원인이 있을까?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의 진단을 내리게 됐는데요. 제 나름대로 내리게 된 진단이 뭐였냐? 지금 세대에게 있어서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구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나구나. 내 생각, 내 경험, 내 순간의 감정, 내 컨디션.
이것이 지금 나에게 모든 것의 기준이기 때문에 어느 날은 이게 좋고 어느 날은 이게 좋고 어느 날은 이게 좋고 어느 날은 이게 좋고, 네, 이게 아닐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기중심성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제 항상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항상 하면서 살고 있어. 나는 내 삶을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하죠.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느라 정작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힘을 쏟지 못합니다. 정작 해야 하는 일은 하지 못하죠. 엄한 데에 힘을 쏟아냅니다. 감정 소모만 하다가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고요. 시편 말씀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아이러니입니다. 자기중심성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데 도리어 중요한 일은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쭉 하다가 그러면 나는 그런 적이 없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단지 지금 이 2021년에 살아가는 요즘 젊은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에만 문제일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스스로 했던 답은 뭐냐면 아니다였습니다. 네, PPT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되게 착하게 생긴, 네, 좋으신, 인상 좋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뭐냐면 제임스 파울러라는 학자입니다. 기독교 교육이라는 어떤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신앙 발달 발음이 어려워요. 신앙 발달 단계라는 이론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인간 발달 단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뭐 유아기 때는 뭐 이런 걸 뭐 배우고 아동기 때는 이런 걸 배우고 청소년기 때는 뭐 이런 걸 정체성을 확립하고 청년기에는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발달 단계 이론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신앙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발달 단계가 있다. 신앙에도 우리가 유치원 때, 유치부 때 배울 수 있는 신앙이 있고 아동부가 되면 배울 수 있는 신앙이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가 됐을 때 비로소 배울 수 있는 신앙이 있다. 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학자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청년 세대가 경험하는 이 발달 단계, 또 청년 세대가 경험하는 또 이 발달의 어떤 단계와 신앙의 단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특별히 이 발달 단계, 일반적인 발달 단계가 아니라 신앙에서 있어서 발달 단계를 얘기했는데 청년 세대가 겪는 그 단계의 이름이 뭐냐면 개별적 반성적 신앙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별적 반성적 단계. 네. 갑자기 안드로메다로 우리가 다 함께 가는 기분이죠.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어제 저희 새벽 예배 있었는데 새벽 예배 때 리더십들은 와가지고 함께 그 리더십 세미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름 말해버렸네. 어떤 청년이 저를 붙들고 왜 길다고 얘기 왜 안 했냐고. 네, 제가 여러분을 그 개별적 반성적 단계를 설명하면서 여러분을 그 안드로메다로 데려가려는 건 아니고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그동안 내가 당연하게 유지하던 신념, 내가 당연하게 배웠던 신앙, 이것에 대해서 또 공동체, 내가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원하던 가치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하나님 믿어, 교회 다녀야지 얘기했으니까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근데 청년이 되는 순간부터는 내가 이거 왜 믿어야 되지?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존에 배웠던 것들과 내가 지금 의심들기 시작한 것 사이에서 왔다 갔다 고민하면서 그거를 이제 반성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계속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정답이지 정답을 찾아 헤매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청년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혼란도 느끼지만 이 시기에는 헌신의 대상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막 고민을 하다가 이걸로 정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 헌신이라는 걸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의 대상, 신뢰의 대상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어때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 세대 자체가 종교는 거부하면서 영성은 추구한다 뭐 이런 부분도 맞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단지 오늘날의 세대에만 그게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가진 그 신앙의 여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혼란의 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것은 지금의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인간 존재는 누구나 이 시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시기를 정말 혹독하게 겪어요. 그래서 이제 삐뚤어질 거야 하면서 교회를 떠나죠. 네, 그러다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눈물 부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다시 교회 오기도 하고요. 또 누구는 나한테 이런 시기가 있었나 싶게 그냥 너무 순탄하게 조용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청년의 시기는 이러한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 온다는 것이죠. 이때는 양극을 오가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나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제임스 파울러 선생님의 이 신앙 발달 단계 이론을 설명했는데 그럼 이 단계로 끝나나요, 목사님? 아니죠. 그 다음 단계가 있겠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결합적 신앙의 단계입니다. 네. 뭔가 여기서 이제 느낌이 오세요? 결합적 신앙의 단계.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의심과 신뢰, 이 양극이 비로소 결합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는 의심과 혼란과 방황은 멈추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마음에 평안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서는 비로소 방황하던 두 가지를 통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신앙만 통합되는 게 아니고요. 이 단계를 거치시게 되는 분들은 삶에서도 통합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신앙에서는 먼저 예전에는 하나님 미워. 너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셔? 하나님은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 결합적 신앙의 단계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를 알게 되면서 원망을 넘어서 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또 삶에서도 이 결합 단계의 신앙이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세대와 저 세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이 논문을 쓴 걸 봤는데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내가 젊기도 하다라고 느끼면서 동시에 내가 꼰대이기도 하다라는 걸 느끼는 시기라는 거예요. 네, 막 공감되시는 분들 계세요? 결합적 신앙의 단계로 오셨습니다. 두 가지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삶에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내가 이해가 안 되던 어른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 미워했던 상사가 어느 날 문득 이해되기 시작해요.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못 보던 사각지대, 내가 못 보던 블라인드 사이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화해자, 조정자의 역할을 찾아가고 이 사람과 저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결합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안 되면 냉소만 합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고요. 1등만 하는 더러운 세상 막 그런 얘기 하다가 막 이러고 이제 스스로 어려운 것들을 많이 택하게 되죠. 정작 이뤄야 할 것, 정작 꿈꿨던 것, 거기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러면 이게 목사님 나이가 이제 신앙 발달 단계니까 청년기 때는 이러는 건데 결합적 신앙의 단계는 이제 장년
어른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이만 먹으면 이 단계로 자연스럽게 갑니까? 여러분 그 질문 안 드세요? 아, 그럼 나이 먹는 게 약이구나. 빨리 나이 먹어야지. 여러분 이걸까요? 답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언젠가 나이가 먹어지면은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그 파울러라는 분은 이거를 보편적으로 그렇다라고 정해놓은 거지 그것이 항상 머스트는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도 잘 아시잖아요. 나이만 먹었다고 신앙이 더 성숙하거나 어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속마음 가운데 가끔씩 이런 마음 올라오시잖아요. 나이만 많다고 어른이냐? 제가 그 대상이 되지 않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나이 먹는다고 결합적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이 먹는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결합적 신앙에 이르지 않아요. 그럼 결합적 신앙에는 어떻게 이르는가?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는 거예요. 제 생각에서는 청년 세대 때, 청년 시기 때 이것 하나 정말 바르게 제대로 정확히 알면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와 삶의 문제들은 사실 대다수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결합적 신앙에 이르는 방법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PPT가 있나요? 네,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또 교회에선 또 항상 이 결론인가?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결합적 신앙에 이르는 방법은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답답하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 꼭두각시 아니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살 때, 자기 중심적으로 살 때 내가 주도적이라고 느끼지만 이거 저거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 행복한 게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뭔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양극성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합적 신앙, 이제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해요. 오늘 해 뜨면 기분 좋고 비 오면 우울한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생길 때 우리는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고요, 마음도 변하고요, 상황도 변해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왔는데 우리 중에 누가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감히 예측을 할 수 있죠? 우리 아무도 예측 못해요. 저도 못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니까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요, 우리가 보는 건 요만큼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다 보고 계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붙들고 가지 않으면, 나라는 사람을 붙들고 가면 우린 불안해서 넘어지지만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붙들고 가면 우리는 한 길을 곧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않으면 다툼이 납니다. 우리 작년에 내내 고린도전서 설교 들었잖아요. 그거 아니었어요? 바울파냐 게바파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죠. 결국에는 기준은 하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임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양극의 혼란을 벗어나서, 저는 그 과정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겪은 사람만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을 떠나보고 내가 방황하다가 돌아온 사람이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막 회의하고 의심하는 사람 도와줄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이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은 과정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평생 거기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결합적 신앙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 중심,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지? 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 되실 때 우리가 진짜 자유하다는 겁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참 자유요 행복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 신앙, 결합적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는 청년들이요, 단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에서만 은혜를 받고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늘 계속 얘기했지만 이것은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어떤 인정을 받냐? 성실하다, 신실하다, 한결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나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죠. 인정을 받죠. 또 이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요, 칭찬을 받습니다. 세상의 칭찬을 받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안정감이 생깁니다. 불안하지 않은 거죠. 이 공동체는 언제나 늘 이 자리에 있을 거니까요. 목적이 생깁니다. A라는 사람의 목적, B라는 사람의 목적, C라는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계획이 드러납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교제가 생깁니다. 나눔이 생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맡기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부흥이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에 깊은 신앙과 교제의 삶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잘해가지고 서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저는 잘해가지고 완벽해가지고 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참 연약한 사람이고요. 저도 늘 갈팡질팡하는 사람입니다.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성령님의 음성을 놓치면 저도요 왔다 갔다 난리 납니다.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 이제 토요일 오후에 말씀밥이라는 우리 청년교회 양육 프로그램 안에서 수라상이라는 반을 운영을 합니다. 이 수라상이 귀납적 성경 연구를 가르치는 반인데요. 이 수라상 반에서 어제 우리가 다뤘던 본문이 어디였냐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선한 목자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좀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좀 걱정은 되지만 성령님께서 오늘 또 오전에 저한테 이 마음을 주셔서 제가 설교문을 조금 수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꼭 해야겠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수라상 말씀 양육을 들어갈 때 제 마음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몸도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고. 목사님도 왔다 갔다 하세요? 예, 저도 왔다 갔다 할 때 있어요. 제 마음이 사실 편치 않았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어떤 마음들이 스물스물 생기기 시작했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또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는 한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는 한데 우리 청춘에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시대 속에서 기초를 세우고 또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는 있는데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방역 단계가 올라가고 만나고 싶어도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쉽지 않더라고요. 제 안에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제 안에 힘든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뭐라 하셨냐면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다시 힘을 내고 했지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더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저의 박사과정 공부는 엉망이 됐어요. 저는 교수님께 내놓은 자식이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답답했어요.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목사님이 왜 저래? 그럴 수 있겠습니다. 부끄럽지만 말하는 거예요. 창피하지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라상 양육 시간을 이제 운영할 때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네, PPT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 눈이 멈춘 곳이 어디였냐면 12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이 부분이었어요. 내가 삭군이구나. 내가 힘들다고. 내가 도망치려고 했구나. 그래서 그 어제 모였던 친구들 앞에서 고백했어요. 여러분, 제가 삭군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 양을 두고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삭군입니다. 우리 주님은 목숨을 주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목자의 사명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주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저의 자기중심성을 회개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이탈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회개와 고백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는 여러분 중에도 목자를 내려놓고, 지역 목자를 내려놓고 사역팀을 이제는 좀 내려놔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금방 지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린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중심성을 회개하고 포기하고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 생각과 경험과 제 순간의 컨디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중심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통치를 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어제 그 모임을 마치고 나서 한 청년에게 저에게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신도 사꾼이었던 삶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했냐, 목사님, 제가 이제 좀 겁을 약간은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청년을 세워가는 일에 저를 좀 써주세요. 그 문자였어요.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은혜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늘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함께 가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한소망 청년을 세워가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맞추기 전에 오늘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랑 제가 얘기한 게 무슨 상관인가 했죠. 본문 말씀을 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끔찍하게 죽는 걸 봤고요. 자기들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죽을까봐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회귀한 거죠. 두려워서 숨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첫 마디가 뭐였냐면 샬롬이었어요. 샬롬. 샬롬 인사했습니다. 평안하라. 그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요, 금세 기뻐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제자들은 여전히 이렇습니다. 두려워했다가 예수님 보면 또 좋아 했다가 제자들은 계속 이런 왔다 갔다 상태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들의 기쁨을 보시고 됐다 이러고 가신 게 아니고요, 갑자기 이들한테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입니다. 네, PPT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는 내가 안 보이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너희는 또 내가 보이면 와 우리 하나님 나 사랑해 왔다 갔다 하는데, 너희가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아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너희가 나를 의심하지 않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왜 이 헌신을 하고 있지?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나? 막 의심이 들어도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주님은 우리가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거 알아요. 모르시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한 거 봤다고 우리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샬롬, 평안해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님의 통치 안에서, 그 성령님의 이끄심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균형을 잡게 됩니다. 두려움도 아니고 즉각적인 기쁨도 아니고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비로소 균형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네, 21절이죠. 이제 그 성령 안에서 어떤 선언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는 왔다 갔다 우리 살지 말자.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되라.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 그만 살고 하나님 나라 위에 같이 살자.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 것이죠. 부활은 네, 맞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걸 믿는 것만, 근데 그것만 믿는 건 아니에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부활은요, 과거에 예수님이 사셨다 그것만 단순히 선포하고 끝나는 절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랬대, 와, 이러고 끝나는 절기가 아니에요. 또 PPT 하나 더 눌러주세요. 그래, 마지막 날에 예수님도 사셨으니까 우리도 부활의 몸이 돼서 천국 가겠지. 그것만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네, 오늘, 현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하시는 게 진짜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중심의 사람.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찬양팀은 나와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해도 사실 내 맘대로 되는 거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그만 갈팡질팡하고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성령 충만, 그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님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했거든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그 부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도록,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충만을 꿈꾸면서 우리 결단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